제가 신학대학교 2학년 때 제자훈련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모태신앙이었지만 제자훈련을 받으면서 다시 복음을 재점검하고 그리고 양육을 받았죠. 그때 리더가 제게 했던 말이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리더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나눌 때 너는 예수님을 아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리더가 더 진지하게 묻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냐? 그 당시에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이었기 때문에 그럼 노무현 대통령 알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연히 알죠. 대통령이신데. 리더가 계속 말을 이어갑니다. 그럼 내가 노무현 대통령을 안다고 지금 대통령실에 가서 저 노무현 대통령 아니까 들여보내주세요 하면 문을 열어주겠냐?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인지, 그죠? 저는 황당했지만 리더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들었습니다. 리더가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가서 아버지 만나러 왔다라고 하면 들여보내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는 것처럼 아는 건지 아니면 그냥 노무현 대통령을 아는 것처럼 아는 건지 잘 돌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25살의 저와 또 27살의 리더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조금 과하고 유치하기도 한 그런 비유이긴 했지만 어떤 의미인지는 굉장히 잘 와닿죠. 중요한 의미이죠. 자, 교회 다니는 우리는 보통 예수님을 안다고 쉽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얼마나 아는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압니다. 십자가를 압니다. 그리고 부활절도 알죠. 그런데 여러분은 정말로 예수님을 알고 계십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 지식적인 정보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과 관계하고 있는가, 또 예수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라는 의미가 더 중요하게 내포되어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아는데 마음은 여전히 공허하지 않습니까? 또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는데 여전히 삶이 흔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잘못된 거겠죠? 우리가 아는 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런 알민지 우리는 진지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은 놀랍게도 정교하게 이 질문을 파고듭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알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출신도 알고 고향도 알고 또 메시아에 대한 그런 신학적인 것까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알지 모릅니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모르는 것이죠. 그리고 소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은 단지 예수님을 믿어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본문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왜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거절하는가? 왜 어떤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고 오히려 떠나가는가? 왜 어떤 사람은 그분을 판단하려고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마음을 열기 시작하는가? 예루살렘은 소문으로 들썩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소문으로 평가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라는 군중 속에서 여전히 질문을 던지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식과 믿음, 소문과 계시, 군중과 결단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에 서 있는지 묻고 계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본문 속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남들이 말하는 예수를 넘어서 진짜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만남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아노라.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는 어디서 오시는지 아는 자가 없으리라 하는지라. 자, 그들이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모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시며 외쳐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자, 이 말씀은 반어법인 거예요. 반어법. 너희가 정말 나를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인 거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겉모습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은 모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출신지를 봤죠.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을 보내신 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과거를 따졌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혼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날 구현들도 그렇죠. 예수님의 이야기를 잘 압니다. 성탄절을 알고 또 십자가도 알고 부활도 알아요.
그러나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있는지는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은 말씀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네.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자, 이 구절은 비유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역사 속으로 들어오셨다라고 하는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지리적 좌표에 묶인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외적인 것을 아는 것과 진리를 아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인 거예요. 겉모습은 눈으로 봅니다. 그러나 진리는 계시로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단지 분석의 대상이 아니라 계시로 만나는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평가할 때 그 사람의 이력을 보죠.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인지, 또 어떤 학력을 가졌는지,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28절, 너희가 나를 알고 내가 어디서 온 것도 알거니와 내가 스스로 온 것이 아니니라. 나를 보내신 이는 참되시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나. 결국 문제는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겉모습을 기준으로 삼으면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나 오해되는 것입니다. 다윗은 영향력 없는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또 요셉은 노예이자 감옥에 갇혔었죠. 그런 죄수였어요. 또 모세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양을 치는 도망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의 그런 외형이 아니라 진리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출신을 안다고 말하면서 그를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하고 계셨습니다. 세상의 판단과 하나님의 선언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전혀 다른 결론을 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질문이 던져집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외적인 면을 알고 있는가? 아니면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진정으로 믿고 있는가?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정보가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여러분, 예수님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지식의 테두리 안에 가두지 마십시오. 외적인 정보를 아는 신앙에서 진리를 붙드는 신앙으로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이 아니라 진정으로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진정으로 참 평안과 참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예루살렘의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들로 북적북적합니다. 절기는 마지막 날 이제 절정에 이르렀죠. 성전 의식은 너무나 장엄합니다. 겉으로 보면 어때요? 너무너무 화려하고 문제는 전혀 없어 보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외치십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초막절 절기의 절정인데 목마르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려면 초막절이 어떤 절기인지 잘 알아야 됩니다. 초막절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죠. 남자들은 반드시 참가해야 되는 그런 절기예요. 초막절은 이름대로 하면 장막을 짓는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절기죠. 레위기와 또 민수기와 신명기에 계속해서 기록된 그런 아주 중요한 절기입니다. 히브리력 7월 15일 첫날과 또 8일째 되는 7월 22일 마지막 날에 큰 성회를 열었습니다. 그 사이 7일 동안 절기를 지키는 거예요. 토지의 그런 소산을 거두고 또 추수한 것을 저장하는 그런 때입니다. 우리나라 추석과 경년으로 날짜가 거의 겹치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해 주신 후에 그런 광야 생활 중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것을 이스라엘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고 명령하신 절기입니다. 또 뭐예요? 풍성한 그런 결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런 하나님을 자손 대대로 기억하라고 주신 절기입니다. 신명기 16장 15절을 보십시오. 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풍성한 그런 수확을 감사하면서 즐거워하도록 지키게 하셨습니다. 특히 예루살렘 성전 시대에는 그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서 제단에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물은 뭡니까? 풍요의 상징이죠. 그런데 이때 실로암에서 물을 길러와서 붓는 그런 의식이 있었던, 물이 풍성한 이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거예요?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죠? 상황과 맞지 않는 말씀이신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왜 예수님이 이때 이렇게 물이 풍성하게 보여주는 이 초막절 마지막 날 절기에 목마르거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들은 초막절을 지키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던 겁니다. 겉으로는 물이 풍성하고 전혀 목마를 것 같지 않는 그런 절기의 풍요로움 속에서 예수님은 그들의 내면을 보셨던 거예요. 겉은 좋아 보였지만 어때요? 속은 비어있는 것을 보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뭐라고 해요? 풍요 속 빈곤이라고 하죠. 초막절 절기로 화려해 보이지만 그 마음이 메말라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화려해 보이는 가운데 결핍, 오늘 우리들과 뭔가 닮아 있지 않습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기쁨이 없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기도 응답에 대한 그런 기대가 없어요. 봉사는 하지만 감사가 사라졌습니다. 겨우겨우 반강제로 하고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생수의 근원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네.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터진 웅덩이에 물을 부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 뭐 물어보기도 유치한 그런 질문이죠. 당연히 물이 고일 수가 없는 거죠. 성공이라는 웅덩이, 인정이라는 웅덩이, 물질이라는 웅덩이, 종교적 열심이라는 웅덩이 계속 채우는데도 어때요? 영적으로는 메말라 있는 거예요. 비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이 없으면 다른 무엇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겉모습이 아무리 젊고 또 잘생기고 예뻐도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피가 순환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저처럼 돌이 그 장으로 가는 그 관을 돌이 막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아무리 겉으로 젊어 보이고 멀쩡해 보여도 제대로 살아가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너무 아픈 거죠. 신앙도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을 아무리 오래 했고 직분이 있고 지식이 많아도, 성경적인 그런 지식이 많아도 생수가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 메마르는 거예요. 메마르는 거예요. 혈액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병이 걸리듯이 메마르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육체의 병은 아프니까 이게 금방 알게 됩니다. 그래서 치료를 하게 되죠. 그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게 되는 거예요. 치료를 하게 되는 거예요. 수술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병은 어때요? 영적인 병은 금방 인지를 못한다는 데에 있는 겁니다. 문제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너무 풍요로운 이 시대에 살고 있지만 공허한 거예요. 거기서 더 나가면 어때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병으로, 불면증으로 고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38절.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조금만 채워줘도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강이 흘러나오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한 모금이 아니에요. 한 번의 위로가 아니에요. 강이에요. 강입니다. 강이에요. 갈증을 해결하는 수준이 아니라 뭐예요? 채워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채워주시되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자, 그런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 강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그 강을 경험하지 못해요?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누구든지 내게로 오면 강이 흘러나오도록 하리라. 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왜 많은 성도들이 그 강을 경험하지 못하고 공허하고 그렇게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리고 불면증에 걸립니까? 답은 단순해요. 갈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갈증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목마른 자를 부르셨어요. 완벽한 자가 아니에요. 준비된 자가 아니에요. 이미 충분한 자가 아니에요. 어떤 자입니까? 목마른 자예요. 목마른 자. 문제는 갈증이 아니라 갈증을 아무렇지도 않은 듯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않으면 누구나 갈증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죠? 영적인 생명은 어디서 옵니까? 예수님 만날 때만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갈증을 느끼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으로 둔감해 있고 영적인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축제와 같은 이 초막절 절기 가운데 자신들이 목마르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인지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생수 앞에서도 돌아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갈증을 부정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아오라. 예수께로 나아오라. 여러분, 목마름은 실패의 증거가 아닙니다. 은혜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채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니어도 내가 알아서 해. 나는 내가 알아서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라는 그런 마음을 버리십시오. 그것은 깨진 웅덩이를 더 깊이 파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그분은 한 컵의 해소가 아니라 여러분 안에 강이 흘러나오도록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넘치도록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강은 여러분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다른 이들까지도 적시는 생명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 나아가 생수를 흘러 넘치도록 마시는 그런 복된 성도, 복된 제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이상 조용히 수군거리지 않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 선지자다. 그리스도다. 그래서 다른 이들이 반박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같은 예수님을 보고 전혀 다른 결론에 이른 것입니다. 본문은 반복해서 말합니다. 43절.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여러분, 쟁론이 무슨 뜻이에요? 쟁론이 무슨 뜻입니까? 사전적으로 보면 쟁론은 서로 다투어 토론함이라는 뜻이에요. 또는 서로 다투는 이론을 의미합니다. 유대인들의 의견이 갈리고 또 감정이 섞이고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리가 선포됐는데 유대인들은 쟁론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뜻밖의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성전의 하속들이 돌아와서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46절.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자, 그들은 신학자가 아니었어요. 권력자도 아니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아랫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나 한 가지가 분명했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다르다. 그들은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종교 지도자들은 분노를 했고 왜 그 하속들은 놀랐을까? 왜 그 하속들은 놀랐을까? 지도자들은 이미 결론을 내려놨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위험한 인물이다. 예수는 제거해야 될 대상이다. 이미 그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들리질 않는 거예요. 반면에 그 하속들은 먼저 가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한 거예요. 그분처럼 말한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왜 달랐어요? 왜 달랐습니까?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태도가 달랐기 때문이에요. 군중은 판단하기 위해서 들었고 그들은 편견 없이 들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그는 이전에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왜 밤에 찾아왔다고 얘기했습니까? 왜 밤에 찾아왔어요? 이미 설명을 했죠. 요한복음 3장에서 자신의 위치에서 대낮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찾아가는 게 조심스러웠던 것입니다. 좀 어떻게 보면 비겁한 거였죠. 그리고 완전한 확신은 아니었던 거죠. 그러나 이번에는 공개된 장소에서 말합니다. 51절.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그는 과거에 사람들을 의식해서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군중의 여론 속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제 진리 앞에 서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군중의 여론 속에 휩쓸립니다. 다수가 말하면 옳은 것 같고 목소리가 큰 사람, 여론이 큰 소리를 내면 그것이 정의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다수의 의견에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다수의 의견에 결정되지 않아요. 여론은 파도같고 또 진리는 바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파도가 어떻습니까? 파도가 어때요? 요란하죠. 정말 요란합니다. 그리고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해요. 그죠?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나 바위는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예요. 1945년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나치 독일에 맞서 싸우던 아주 작은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은
백장미단. 무슨 영화에서 나오는 이런 거죠. 백장미단. 독일어로 바이세로제입니다. 바이세로제. 자, 이 단체의 중심에는 젊은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한스 숄과 조피 숄입니다. 그들은 거대한 선전과 군중의 열관 속에서 전단지를 뿌리면서 외쳤습니다. 침묵은 죄다. 침묵은 죄다. 침묵은 죄다. 대다수는 침묵했고 권력은 공포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진리 앞에 섰습니다. 결국 그들은 체포가 됐고 재판을 받아서 처형받았습니다. 처형 직전 조피숄은 이렇게 말했다고 전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이 침묵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누군가는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군중은 목소리를 내지 않아서 안전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그 군중들을 좋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섰던 소수는 죽었지만 그들의 외침은 오늘까지 살아 있습니다. 예루살렘의 군중도 권력자들도 다수였죠. 그러나 성경은 누구의 손을 들어줍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과 그 앞에 섰던 사람들입니다. 군중은 잔인하게 소리를 쳤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나 진리는 침묵 속에서도 세상을 뒤집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군중의 목소리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 앞에 서라. 여러분, 다수가 주장한다고 옳은 것이 아닙니다. 크게 외친다고 진리가 아니죠. 안전하다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론이 아니라 진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서 있습니까? 군중 속의 한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 앞에 선 한 사람입니까? 믿음은 다수의 박수 속에서 자라지 않습니다. 진리 앞에 선 결단 가운데 자라납니다. 하나님은 군중을 찾지 않으십니다. 진리 앞에 설 사람을 찾으십니다. 무엇보다 목마른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첫째, 외적인 것이 아니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 둘째, 갈증을 부정하지 말고 예수께로 나오라. 셋째, 군중의 여론에 휩쓸리지 말고 진리 앞에 서라.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는 예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을 지식으로 아는 신앙은 언제나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신앙은 언제나 강처럼 흐릅니다. 오늘 우리 안에 남은 갈증이 있다면 그것은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예수님께 오라는 초청장임을 여러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오십시오. 그분은 직분을 묻지 않으십니다. 성공과 실패를 묻지 않으세요. 오직 목마름만 물으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과 깊이 관계하며 동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